제 조크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70대, 80대 노인 세 분이 나란히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요. 세 사람 다 머리를 좀 다쳤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물어봤다고 그래요. 60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아니 어쩌다가 머리를 다치셨어요? 이 할아버지가 대답하기를, 마누라가 동창 모임 갔다가 10시 넘어서 들어왔길래 배고파 밥 줘 한마디 했더니 그냥 후라이팬으로 치더라고. 그 다음에 간호사가 70대 할아버지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럼 할아버지는 왜 머리를 다치셨어요? 나는 마누라가 아침 일찍 차려입고 어디를 가길래 어디가? 물어봤더니 그냥 후라이팬으로 치더라고. 80대 할아버지에게, 그럼 할아버지는 연세도 많으신데 어쩌다가 머리를 그렇게 다치셨어요? 나는 한마디도 안 했어. 아침에 눈을 떴더니 글쎄 눈 떴다고 그냥 후라이팬으로 치더라고. 남자들은 아주 그냥 남의 말 같지 않습니다. 요즘 저는 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편은 전체가 다 넓은 의미에서 기도라 그랬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우리가 시편에서 배울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묵상 기도도 있지만 부르짖는 기도가 훨씬 더 많다 그랬습니다. 특히 시편에서는 대다수가 부르짖는 기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짖는 기도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그 기도는 마음이 상한 기도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낮은 곳에서 마음을 찢으면서 간절하게 눈물로 구하는 기도가 바로 부르짖는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편에 없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도를 다 따라하면 안 됩니다. 시편의 기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시편에는 나오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적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대적 기도. 대적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가 아닙니다. 대적 기도는 악한 영에게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시편에는 이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만 있지 직접 악한 영에게 명령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시편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대적 기도가 없습니다. 대적 기도는 오직 신약에만 있습니다. 대적 기도는 예수님이 처음 시작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대적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지난 수요일 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수요일 날 못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시 한번 주일 날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보시죠. 첫 번째. 우리에게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랬습니다. 먼저 권세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종 이 전기가 끊어져서 신호등이 고장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사거리에서 큰 트럭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냥 두면 엄청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이 하얀 장갑을 끼고 손으로 정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트럭이 정지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왜 정지를 할까요? 트럭이 경찰보다 훨씬 힘이 세지만 차로 밀어버리면 경찰이 죽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짝하고 정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찰에는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경찰에게 준 파워,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권세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마귀를 직접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대적 기도가 없습니다. 오직 부르짖는 기도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마귀를 물리쳐 달라고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마귀를 직접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보시죠.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권세입니다.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12제자 다음에는 또 70인의 제자에게 또 권세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계속해서 귀신을 내쫓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귀신을 내쫓고 있습니다.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마귀를 대적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도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이 뱀과 전갈은 마귀를 뜻하는 겁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히 생각하길 능력이 충만한 목회자를 찾아가서 안수를 받아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은 목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장로, 권사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라도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한테 그런 권세가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모르니까 당연히 마귀를 대적하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악한 영을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에게 권세가 있다. 또 따라해 보시죠. 마귀를 대적할 권세가 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는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발 여러분 이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마귀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시죠. 누구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나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는 적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손자병법에도 나오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죠? 적을 알아야죠. 우리의 적이 누구입니까? 마귀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적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숨어서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운전을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주 난폭한 자동차가 있습니다. 마구 속력을 내고 마구 끼어들어오고 신호 위반을 하고 그런 자동차를 볼 때마다 저는 운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요. 도대체 저 차를 누가 운전할까? 여러분 자동차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누가 나쁜 겁니까? 운전사가 나쁘니까 차가 난폭하게 달리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욕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악한 영을 그 사람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죠.
그러나 근본 원인을 따지자면 악한 영이 조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이라는 것, 마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아담과 하와를 뒤에서 조종한 자가 있었잖아요. 누구였습니까? 마귀였습니다. 뱀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상대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조종하는 그 악한 영 마귀를 상대로 싸워야 된다는 거죠. 악한 영에게 조종당하는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뒤에서 조종하는 그 마귀를 미워하고 분노하면서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정말 많은 악인들이 나옵니다. 시편 56편을 보면 원수가 종일 괴롭힌다고 그렇게 나와요. 종일. 시편 56편 보세요.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그죠? 또 시편 27편에서는 악인들, 대적들, 나의 대적들, 원수들이 다 나와요. 보세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시편 31편에도 나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의 원수인데 근데 속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 그 사람을 조종하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악한 영입니다. 따라서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사람을 자꾸 미워하면 안 됩니다. 마귀를 미워해야 됩니다. 성경은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도둑입니다. 마귀가 강도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의 축복을 도둑질하고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우리의 생명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마귀를 미워하고 이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시죠. 누구는 대적해야 되고 누구는 가까이 해야 된다. 마귀는 대적해야 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해야 한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 7절 오늘 본문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암송하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두 가지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기도, 이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보시죠.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목 타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마귀를 내쫓는 기도를 했습니다. 마귀에게 나가라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적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5장 1절도 보세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가 아니에요. 그냥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는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기도는 우리 신앙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이고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해서 마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는 잘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그 기도는 잘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매일매일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는 잘 못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내쫓아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의 도움만 청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할 상황인지 아니면 내가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야 할 상황인지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윗처럼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지었을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대적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제발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를 한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했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경우 만약에 지금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방해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그 귀신을 대적하고 내쫓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그 바울 일행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괴롭혔어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바울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적시 나오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직접 귀신을 대적해서 내쫓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쉽게 비유를 한번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모기가 앵앵거리면서 여러분을 괴롭힐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기가 내 팔도 물고 다리도 물고 나를 괴롭힐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시겠어요? 주여 주여 나를 도우소서. 제발 이 모기를 물리쳐 주세요. 언제까지 나를 이 고통 가운데 여기도 또 물렸네. 하나님 나를 좀 건져 주세요. 나를 제발 좀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징징거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시겠어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일어나서 모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모기 잡는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모기를 물리치라는 거죠. 그러면 모기의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기 잡는 약을 주셨어요. 따라서 모기를 잡는 것은 누가 할 일입니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모두에게 모기 잡는 약을 주셨습니다. 자꾸 예수님 보고 모기 잡아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제 직접 잡으시기 바랍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모기를 잡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지금 이 문제가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성질인지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모기를 잡아야 할 상황인지 내가 믿음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할 상황인지 그 분간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생긴 문제라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요.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악한 영의 공격이면 회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회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마귀를 대적하고 내쫓아야 된다는 거죠. 악한 영의 공격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자꾸 울면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제발 귀신 좀 쫓아달라고 부탁하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이 대적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권위를 가지고 나에게 준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경찰이 음주운전하는 트럭 운전사한테 제발 좀 서주세요 부탁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담대하게 서라고 명령하잖아요. 우리가 마귀한테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까? 이름을 불러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불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귀를 대적할 때는 마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주여 하고 부르면 도와달라는 뜻입니다. 살려달라는 뜻이고 구원해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말을 안 해도 기도가 됩니다. 그냥 하나님 주여 하고 부르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주님이 다 아시고 우리의 영을 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거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어려움 당했을 때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효과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도무지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이런 상태는 대개 악한 영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담대하게 마귀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마귀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도와달라는 거죠. 그런데 마귀의 이름을 부를 때는 무슨 뜻입니까? 썩 물러가라는 뜻이죠. 여러분 도둑이나 강도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이름을 불러야 돼요. 도둑이야, 강도야 소리를 내서 불러야 됩니다. 도둑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대화하자는 겁니까? 도와달라는 겁니까? 썩 물러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칠 때 무슨 뭐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마귀의 이름을 불러서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드러나게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을 대적하고 혼내주는 것입니다. 도둑이 들어왔을 때 도둑이야 외치면 사실 할 말은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도둑이야 하는데 도둑이 저게 무슨 뜻인가? 저 부르셨어요. 뭐 저랑 차 한잔 하자는 뜻입니까? 이렇게 나올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도둑이야 그러면 도둑이 다 알아서 뭐 합니까? 도망가죠. 그죠? 도둑이야 그러면 저 나쁜 놈 잡아라 그런 뜻이니까 도둑이 다 알아듣는다는 거죠. 악한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에게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한번 외치면 알아듣고 도망을 간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도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영하고 받아주면 자꾸 악한 영이 좋아하는 걸 자꾸 던져주면 기가 살아서 더 강해져요. 악한 영이 좋아하는 거 아시죠? 미워하는 거 좋아하고 엄난한 거 좋아하고 거짓말하는 거 좋아하고 또 뭐가 있어요? 시기하는 거 좋아하고 악한 영이 좋아하는 걸 자꾸 던져주면 점점 강해지죠. 그러나 대적하고 물리치면 기가 죽어서 고통을 느끼면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을 대적하고 쫓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복잡한 일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냥 하라고 한 대로 마귀의 이름을 부르면서 명령하면 대부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어떻게 마귀의 이름을 부를까? 어떻게 마귀의 이름을 부를까? 악한 영은 숨어서 나쁜 짓을 합니다. 따라서 그 이름을 부르면 정체가 탄로나기 때문에 도망을 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 하나가 저기 숨어가지고 계속 장난을 치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뭐 김철수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그 학생이 어떻게 할까요? 이름 불렀는데도 계속해서 장난칠까요? 즉시 장난을 중단하게 되는 거죠. 도둑이 집 안으로 몰래 숨어서 들어왔을 때도 그냥 도둑이야 그냥 소리 지르면 도둑이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름만 불러도 승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숨어 있을 때 힘을 발휘하지 정체가 탄로나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영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마귀야 이렇게 부르시겠어요? 아니면 악한 영아, 나쁜 놈아. 어떤 사람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귀를 부르세요? 마가복음 5장 8절 보세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예수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처럼 너무 바쁘면 그냥 귀신아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더러운 귀신아, 아니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불러도 되고.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한다는 거죠.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뭐 귀신이 역사한다고 해서 사람이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완전하게 사로잡히면 뭐 미친 사람이 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조금씩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한테 나쁜 생각을 주는데 그 나쁜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귀신에게 영향을 받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막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 그럴 때가 있죠. 그죠? 마음속에 엄난한 나쁜 짓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 내 물건이 아닌데 도둑질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찰 때, 여러분 그런 경우에 마귀의 이름을 불러보라는 거죠. 어떻게 부른다고요?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불러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들어오시는 분이 있으면 더러운 귀신아 그렇게 한번 불러보시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더러운 귀신아. 옆에 분 보고 그렇게 부르면 싸움 나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남편이 막 술 취해가지고 들어오면 사실 더러운 귀신아 불러야 돼요. 남편이 바람 피면 더러운 귀신아 불러야 돼요. 근데 직접 대놓고 얘기하면 싸움 나니까 그런 경우는 속으로 부르셔야 돼요. 속으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 영을 부르는 거니까. 그죠? 그 속에 있는 영을 부르는 거니까 더러운 귀신아 불러야 되는데,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쁘니까 속으로 그냥 부르세요. 근데 귀신은 속으로 불러도 알아들어요. 영은 영으로 통하니까 마음으로 더러운 귀신아 그걸 부르면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깜짝 놀래고 떠나가라, 내 남편에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나한테 역사할 때는 소리내서 부를 수 있죠. 그죠? 나한테 역사할 때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속에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는 것 같으면 자꾸 나쁜 생각이 들고, 우울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고 싶은 생각, 그런 거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집에 가서 누워서 자기한테 그렇게 덧도록 소리를 질러보세요. 더러운 귀신아. 그러면 여러분, 더러운 귀신아 그러면 더러운 귀신이 속에서 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움찔한다는 거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정말 뭔가 속에서 뭐가 꿈틀하는 게 느껴지면 더러운 귀신이 깜짝 놀란다는 그런 증거거든요. 여러분, 도둑이 숨어 있는데 이 도둑놈아 부르면 도둑놈이 깜짝 놀래죠. 애가 불러도 깜짝 놀래요. 애가 불러도 도망갑니다. 이거는 무슨 뭐 힘으로 마귀를 쫓는 게 아니라 권세로 내쫓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는 거기 때문에 첫째는 더러운 귀신아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항상 숨어 있는 걸 좋아해요. 들키면 도망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는 도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마귀를 도둑이라 그랬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그죠? 마귀는 도둑입니다. 강도입니다. 도둑은 숨어 있어야 힘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 발견하고 도둑이야 외치면 그때부터는 도둑놈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환경에서 어떤 악한 영이 역사한다면 자꾸 예수님께 기도만 하지 마시고, 그거는 내가 물리쳐야 돼요. 내가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 자꾸 나한테 자꾸 탐심이 생깁니다. 남의 가방만 보면 자꾸 집어가고 싶고, 남의 물건만 보면 집어가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꾸 그 마음 없애달라고 기도해도 안 돼요. 그거는 내가 물리쳐야 됩니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나에게서 떠나가라. 자꾸 요즘 현대인들은 또 엄난한 것 때문에 중독돼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도박 때문에 중독된 사람도 많고, 그게 다 악한 영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대적하면서 물리쳐야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렇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그 대적 기도에 대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아마 오늘처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이 목사님이 실습을 했어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제 한번 더러운 귀신을 한번 물리쳐 보라고, 대적해 보라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하는 어떤 여자분이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악한 마귀들이 다 주님의 이름으로 쫓겨가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대적 기도냐 그거예요. 대적 기도는 명령하는 기도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명령해야지 자꾸 주님 이 나쁜 귀신들 다 쫓겨가게 해주세요. 이거는 잘못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도 뭐 도와주시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왜 경찰이 왜 도둑을 무서워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권세를 가지고 명령해야죠. 그러면 마귀는 도망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6번째, 마지막입니다. 빈집은 위험하다. 영은 공백이 없습니다. 악령으로 채워지거나 성령으로 채워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를 보면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죠. 잘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첫째, 귀신들은 사람을 자기 집으로 여긴다는 거죠. 사람을 자기 집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에게 역사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귀신들은 사람 밖으로 내쫓기면 힘을 잃어버리고 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밖으로 내쫓기면 그때부터는 힘이 별로 없어요. 귀신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죠.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은 한번 쫓겨서 나가도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한테 귀신이 한번 역사하고 그 다음에는 역사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중독을, 악한 생각을 쫓아내도 또 다시 또 들어와요. 계속해서 귀신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네 번째, 귀신들도 등급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덜 악한 귀신이 있고 더 악한 귀신이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다섯 번째, 귀신들도 서로 돕는다는 사실입니다. 쫓겨난 귀신이 혼자 힘으로는 다시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자기보다 더 강하고 악한 귀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귀신들도 서로 돕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여섯 번째, 귀신의 숫자가 많을수록 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 이 사람에게 귀신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는 7을 더 데리고 오니까 8이 됐죠. 그러자 이 사람의 상태가 처음보다 훨씬 더 나빠졌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7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7번째입니다. 7번째, 귀신들은 빈집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도둑들이 빈집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방금 성경에는 귀신을 가리켜서 더러운 귀신이라 이렇게 호칭을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모든 귀신의 그 정체입니다. 다 더러운 귀신입니다. 깨끗한 귀신은 없습니다. 귀신은 다 더럽고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의 영을 받으면, 귀신이 역사하면 그 사람이 자꾸 더러워져요. 자꾸 더러운 생각을 하게 돼요. 또 더러운 말을 하게 됩니다. 더러운 행동을 하게 되죠. 대부분의 그 엄난한 말들, 행동 이런 것들은 다 귀신들로부터 오는 게 확실하죠. 예수님은 그 당시 세상을 악하고 엄난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 당시보다 훨씬 더 악하고 더럽고 엄난한 세대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엄난하고 더러운 것을 뭐 공개적으로 자랑하고 또 그걸 이용해서 부자가 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그 사람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집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집에는 더러운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고 궁금한 것은 어떻게 해서 다시 귀신들이 이 사람에게 들어올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집이 빈집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사람의 마음은 깨끗하게 청소는 됐는데 여전히 누가 없었습니까? 그 마음에 주인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집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성령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죠.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새로운 주인으로 모셔드려야만이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공백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귀신이 들어오느냐, 예수님이 들어오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면 귀신이 내 마음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비운 채로 내버려 두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문제가 자꾸 마음을 비워요. 마음을 비우면 귀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마음을 비우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귀 대적 기도를 하지만 귀신을 내쫓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과정입니다. 비우는 게 우리 기독교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비운 다음에 채우는 거죠.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좋은 일인데 거기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그 빈집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를 쫓아낸 다음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에 힘써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빈 마음을, 깨끗해진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마귀가 다시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면 아까 그 성경 말씀은 다르게 기록이 될 거예요.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2장 43절은 아마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워주시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을 뿐 아니라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 자리 잡고 있거늘 다시는 그 근처에도 오지 못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충만한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것이 진정한 해피엔딩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대적기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대적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는 대적기도가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파하시고 이제 모든 믿는 사람에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두 가지 기도를 다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기도를 잘해야만이 균형 잡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고 묵상 기도를 하시고, 그러나 마귀를 내쫓아야 할 때는 직접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대적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떠나가라고, 물러가라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